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 마음이 분주하죠. 오후에 최순덕 원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공예배, 주일 낮예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 한 주를 살아가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그냥 뭐 한 주, 또 두 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CCTV를 돌려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살펴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섭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선물이 있을 때 예배하신 어떤 귀한 보화와 보물이 있을 때 여러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한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추석에 꽃감 들어오셨나요? 꽃감 저도 좀 나눠주세요. 우리는 안 들어왔어요. 가끔 꽃감도 좀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달달하니 당이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꽃감 빼먹듯이 예배를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계셔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선물 구러미를 이만큼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그냥 그 선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달이 되면 되겠습니까? 받으셔야지.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저도 유튜브 봐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 뭘 하냐? 저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설교학 박사들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들어요. 최근에 그 설교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 그 설교학의 박사들이 유튜브 강의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런데 그게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화면 하나 돌려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에요. 생명.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했지만 예배는 생명이에요.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갈 때 또 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닌게루라고 말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닌거를 꼽아야 돼. 그게 바로 예배시 예배. 믿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믿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같은 본문이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피폐한 영혼까지도 급속히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아프거나 좀 몸이 좀 힘들거나 내 영혼이 조금 좀 어렵거나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피면 바로 차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목침이 없을 때 뭐 하셨어요? 그 두꺼운 성경책 꺼내다가 그거 비고 주무셨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라도 좀 새겨지기를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급속히 육신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신다.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2번째 이 교회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책망은 없이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라. 요즘 말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나더 레벨의 클래스가 다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만큼이나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작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을 지켰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여러분 놓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1000번을 흔들려야 돼.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죽기까지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응하고 순종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사실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들 뒤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고 그냥 믿어버렸다니까요. 믿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호위하신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선교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급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 따라왔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보이는 게 없다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 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 홍수라는 게. 엊그저께 동유럽에 또 보니까 홍수가 나갔고 뭐 7, 8개 나라가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 태풍이 가능하면 이렇게 중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시기자로 돌아갔고 부산, 목포 밑으로 물난리가 났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아 이전에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날 거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배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홍수를 맞이했는데 비 좀 오다 말겠지 뭐. 여러분 어제도 한번 보셨나요? 그 잠깐 비 오는데 제가 뭐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차에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탔는데 막 쫄딱 비가 맞아.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다 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사실 상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기보다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물어보니 그냥 기도해. 아니 뭘 기도해야 될지.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너무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갖고 미사여구 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다. 막말 대잔치.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인데 못할 말이 어딨어. 그죠? 그냥 하세요. 뭘 가려서 하기는 그냥 하면 돼. 막말 대잔치. 그냥 그러면
우리는 막말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고르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필터링 하시고 또 뭘 하셔서 여러분 다 들으시고 간구하시는 것 여러분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쫙 그냥 늘어놓을 수 있으면 늘어나요. 괜찮아요. 네. 뭐 어때?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는 짧게 기도하세요. 그냥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전에 기둥 삼겠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한 교회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보실 라오디게아 교회이더라. 시대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는 걔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아마도 그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7교회 중에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남는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아니면 꾸지람 받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데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 또 하나 교회를 말씀드린다면 꾸지람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시그니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이 많은 부자교회, 부자교회. 그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옷도 고급 옷으로 차려입고 또 다녔을 것이며 아마도 주일 아침이면 패션쇼를 하듯이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달리 그들을 보시면서 역겹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 아니에요? 입에서 토해내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겉만 번지르르르 할 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헬라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기적적인 거 이런 표적이나 구하고 앉아 있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사단과 마귀가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시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예배 중에 목사를 해고했어요. 거기에 장로가 올라와 갖고 목사님 그만하시라고. 저거 보셨어요? 네. 장로가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잠깐 내려가 계시라고 그러고 목사를 해고시켜버렸다니까. 엄연한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하니까 예배 중에 목사를 해고했고요.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던 목사가 얼마나 교회에서 압박을 받았는지 자진 사퇴했어. 자진 사퇴.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큰 교회. 옷도 고급 옷으로 차려입고 차는 마이바흐, 그 BMW, 그 다음에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와갖고 주차장에다가 다 접어놓고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단의 회당에 거하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느냐? 이미 보셨어요.
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또 우리 사모님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배반하지 않을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근데 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고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의 직면에 있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렸다.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서 저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존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며 배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로마 황제가 불러다가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내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자신이 있을까요? 영문 밖에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만 나오면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십자가인가 그 나무판에 그 뭐죠?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에 그 일본 그것이 그냥 거기를 걸어가래, 거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책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밟고 그 못 박힌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동료하며 옆에 계신 분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지키며 그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굿모닝, 니하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엄마, 이상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어. 무서워 죽겠어. 뭐 이러는. 그렇잖아요. 별로 안 재밌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가 몇 명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역시 AI야. 우리 집사님. 1000명 살았, 1000명. 1000명이 살면 옆집에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수건은 몇 개인지 다 알아.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로마 형제를 숭배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명이 사는데 1000명. 1000명이 여러분 많습니까? 안 많아요. 그 100명씩만 하면 10물이라니까. 50명씩 앉으면 20물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모든 환란을 지켜내며 잘 이겨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던 칭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고 성전 기둥 삼으신 그 기둥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둥에 낙서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낙서가 있을 거예요. 기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다 적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잖아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여러분 17번째 믿음의 선진에 들어갈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요! 나요. 여러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모습에 기인하지 않고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내적인 어떤 우리의 그 애티튜드 가운데 뭘 보신다고 그랬죠? 형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 사랑 또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 제목처럼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 세상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갈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야긴처럼 그 성전에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둥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기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묻고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연약하다고 느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러 갈 때는요 정말 씩씩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뭐 좀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이거 몸이 아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힘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빈혈이 와갖고 우리 홍 집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몸이 아프다고 조회 시간에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그게 홍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담배 피로 담을 넘을 때는요 완전히 홍길동 넘는 것 같아. 참 진짜 그런 친구들 보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나도 조회 시간에 한번 좀 교실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뭘 아파? 선생님 너무 나를 잘 너 나와야 돼. 그 아프다고 했던 놈들이 담을 넘어서 담배 피러 갈 때는 완전히 홍길동보다 더 날래게 그냥.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보세요.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믿음으로도 작은 교회이지만 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진정한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근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만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두 번째 의미는 수요일날. 그래서 이걸 듣고 싶으면 수요일날 나오셔야 되는데 기대하시고 일단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 3, 4일 한 사나흘 굶은 사람이 무엇을 찾듯이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찾듯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전에 보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없는,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 그게 여러분에게 뭐죠?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지금 없어. 그래서 애가 타는 거야. 바라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흘 굶은 사람들이 음식을 찾듯이 여러분 배고픔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에 제가 결론으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지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어떻게 했을까?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를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씨를 심고 가꿔야 하는 것처럼 우리 김 권사님이 그 일 잘하시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안에 심고 가꿔야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과 또 헌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신앙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